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두 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어찌 보면은요 1장, 2장, 3장, 4장 이거 읽어나가다 보면은 참 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이 드라마처럼 하나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읽어나가면서 소록소록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4장, 5장, 6장 이렇게 쭉 나가다가 보면은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리송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이나 이 다니엘서나 이 마지막 세상의 때를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또 읽으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참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해석하는 것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사실 설교할 때에는 이 앞부분, 다니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남쪽 유다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내용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그 젊은이들, 특히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처절하게 나와요. 재미있게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지만은 실제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다니엘과, 왜냐? 다니엘도 사자굴에 갇히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갖다 틀어 막았기 때문에 감히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잖아요. 또 그 전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있잖아요.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굴복하지 않으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그들을 잡아서 큰 그 불이 펄펄 끓는 그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거느리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했다. 이 정도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꺼내서 놓아주라.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그런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꿈속에서 두려움과 먼 공포를 느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러면서 온 나라에 선포를 하죠. 누구든지 와서 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특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뭐 무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예언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내가 생각이 나면은 다 얘기를 해 주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데 어떻게 말하란 말이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는 다니엘이 이제 소문을 듣고서는 다니엘에게 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다니엘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쫙 설명을 하면서 왕이시여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내용이 2장 내용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다니엘서 1장, 2장, 3장 쭉 읽다 보면은 오늘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 4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요, 어젯밤에 저도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저는 이제 침대에서 이제 누워서 먼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요. 제 집사람은 좀 늦게까지 그냥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뭘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한순간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네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깼어요.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제가 그 잠자면서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잠꼬대라고 그러죠. 잠꼬대 하는 줄 알고 나를 깨우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조그맣게 할 때 나를 갖다 흔들어 깨우려고 이렇게 오다가 내가 할렐루야 해가지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언가 지금도 저는 그 영상이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영상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꿈 속에서 그 영상 속에서 너무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듯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다니엘서 이 꿈 해석하는 내용을 제가 오늘 설교할 텐데, 저도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도대체 꿈이 좀 생각이 나게 해주시고 그 꿈의 의미가 무언지 좀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응답은 없으세요. 그 내용을 생각지 않고, 분명히 개꿈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꿈 꾸면서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꿈을 꿨잖아요.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니엘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옳다 그러면서 그 꿈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다가 만들었고, 또 가슴과 팔은 그 은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 이 부분은 노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넓적다리 아래는 이 철로 만든 그런 신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로 그 철과 진흙이 섞인 발가락 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많은 신학자들도 다니엘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큰 신상은 장차 나타날 나라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금머리는 이 바벨론 제국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의 바로 바벨로니아, 그 신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말한다. 그래서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라가 뭐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메대와 파사를 가리킨다. 메대와 파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페르시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라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그 메대와 파사는요, 고레스의 페르시아를 가르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노수로 된 넓적다리. 이것은 여러분들 헬라를 아시죠? 헬라는 그리스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헬라를 다스렸는데 엄청난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헬라 제국을 말하는데 BC 333년에서 BC 63년까지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 나라. 지금도 그리스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라든가 바벨로니아는 사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지만은
헬라 문화가 왕성했던 그 시절에 그 나라가 오늘날의 그리스인데 지금은 그냥 한 귀퉁이의 글로벌 시대의 한 그 지구의 조그만 지역에 지금은 그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기 보니까는 넓적다리 그 아래 그거 철은 이 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제국을 상징하는데 그게 로마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로마 제국 시대가 BC 63년부터 AD 476년까지 이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막강한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도 지금 로마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로마라고 하는 한 도시 형태로 로마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은 바로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 속에 바로 로마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캐톨릭의 교황청이 있는 그곳이지 않습니까? 저도 로마를 한 서너 번 제가 가봤는데 그 시대에 그 1세기 시대부터 쭉 그 전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의 그 모습이 참 대단한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철과 같은 나라였잖아요. 로마에게는 어느 나라도 참 대항할 수 없는 어쩌면 오늘날 그 뭐라고 할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비슷한 형태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정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로마를 건들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대단한 그런 나라 제국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이란 나라와 또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유럽 연합이라든가 사실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10왕국이 나오는데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라는 뭡니까? 철과 진흙이 섞인 그런 발과 발가락. 이것은 로마와는 다른 여러 나라. 그냥 AD 476년부터 현 시대까지 나타나고 있는 10왕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제국으로 상징되는 것이 어느 나라인가? 그래서 과거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사건에 대한 나타날 나라들에 대해서 뭐 유럽 연합이라든가 뭐 여러 나라들을 갖다가 지칭하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어떤 나라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때를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들 오늘날 우리는요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안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바로 10왕국의 제국과 이렇게 묘하게 공존된 상태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6번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이제는 5번째 나라의 10왕국 중에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된 그 나라들 중에서 6번째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이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관지어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국회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갖다가 쥐어짜고 꼼짝 못하게 하고 세금만 걷어들이고 이러는 모습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야 무섭지 않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랴.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은 환란 있잖아요. 전반전 후반 이렇게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의 때를 가르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다가 지금은 좀 중단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그 환란의 때, 그래서 7년 동안에 일어나는 환란에 대해서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고 있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런 내용과 이걸 날짜까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패권을 쥔 열왕의 때에 이제는 그러한 나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럴 그 환란의 때에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7번째 나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를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7번째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본문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등장할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어떤 인간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국권이라고 했죠. 하나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권.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내년 3월 9일인데 나라의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희룡 씨가 그 대통령 그 후보 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뭐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은 그가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자기는 뭐 이렇게 후보에서 떨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나라, 그 나라의 국권이 다시는 인간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헤이븐, 천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다가 우리 완전히 적그리스도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에 묘사했던 왕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큰 사람의 나라들, 사람들이 국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제목이 뭡니까? 뜨인 돌을 아시나요? 뜨인 돌, 뜬 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뜨인 돌. 꼭 무슨 노래 가사 같지만은 아니면 무슨 영화의 제목 같지만은 제가 뜨인 돌을 아시나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 이 뜨인 돌이 오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가 사람의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멸망을 시키느냐? 바로 산에서 뜨인 돌이, 그냥 뜨인 돌은 어느 바윗돌에서 하나의 돌멩이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큰 신상, 그 신상을 쳐서 부셔버린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세운 나라였잖아요. 네? 인간의 나라들을 쳐서 부셔버린다. 뜨인 돌. 그래서 제가 이 뜨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가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뭐 이런 단어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뜨인이라는 것은 가자르, 이거는 베어내다, 또 잘라내다, 또 분리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물체를 절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이가 날카롭게 생긴 바위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뜨인 돌이 한번 뜨게 되면은 아무도 당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나라도 당할 수 없는, 오늘날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감히 이 뜨인 돌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본문 45절에 나오는 산에서 뜨인 돌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의 모습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바로 일곱 번째 나라를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초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오늘날의 교회를 가르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다 보면은 저는 이 해석보다는요, 이 철과 놋과 진흙과 또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이 산에서 뜨인 돌, 이란 상징이 나오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처녀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거기에다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상징이라고 저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뜨인 돌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열 왕의 그 어떤 패권이라든가 이 열 왕 중에서 패권을 휘두르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세워질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처럼 인간 제국의 역사는요, 많은 제국이 있다 사라지고 지금도 어찌 보면은 제국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워지는 나라는 종교를 절대 핍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따지고 보면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이죠. 왜냐?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참 이렇게 올감해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 제국의 역사는 이 산에서 뜨인 돌로 상징된 바로 재림하실 주님에 의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되지 않겠나, 끝나버리고 말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힘들고 어렵고 억압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패배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강력한 제국이나 어떤 것도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요즘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뭐 이렇게 그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를 또 피고 있어요. 나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자물쇠로 잠궈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뭐 이러한 일들, 또 우리가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하나의 징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가, 지금 인간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또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해석하기란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어렵지 않은가. 어떤 이단자들은 뭐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이미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조명을 통해서 조금씩 그것을 밝혀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마지막 때에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슨 뭐 대단한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예언인 것처럼 하면서 성도들을 꼬셔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든가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이단자들,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서, 오늘 말씀을 저도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뭐 천마디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없으면은 그것은 허무한 삶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잘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세상의 종말을 아는 것보다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내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1년을 산
살든 아니면 10년을 더 살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의 개인적인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은 내가 몇 살이나 더 살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제 친구가 생일이라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저 시골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어요. 사실 뭐 그 친구가 생일이라고 해서 대접을 받고자 해서 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네가 돈 내라 해가지고 사실 대접을 했습니다.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지금도 어머님이 지금 90세신데 살고 계세요. 그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머니와 22살 차이가 나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천국 가신 다음에 자기는 22년 더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이니까는 만약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내일 모친께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92세까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91세인가? 글쎄,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노력할 것이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언제 죽어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죽음, 내 종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철저하게 주님 중심적인 그런 복된 이런 종말 인식을 가지고 살면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얼마든지 이기고 갈 수 있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살다 보면은 이 앞으로 나에게 닥쳐질 미래가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목사로서 참 추한 모습을 제가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떤 우리의 그 양질의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물질적인 풍부함으로 인해서 양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질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빈털터리로서 참 살아간다는 것이, 나이 들어서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이며 목회하던 사람이 그런 것이 한때 몰려올 때가 있었다고 하면서 제가 뭐 고급 승용차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하나의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었지 무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한순간순간 공포와 미래가 공포와 이렇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성도는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미래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성도는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인 승리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뜨인들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과 연약한 생각을 부서뜨리고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결코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뜨인 돌. 뜨인 돌에 암시된 승리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내일의 찬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은 성도의 삶을 언제나 끝에 가서 행복을 느끼는 해피엔드로 끝나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오늘도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